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한다. 주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예꿈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목자들, 몽땅 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냥 끝은 아닙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즐거워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다 도륙하고 그 승리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그 승리가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새학기 새 출발 임파먼트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로 특별하죠. 뭐냐 하면 이게 새학기가 시작될지 안 시작될지가 아슬아슬한 그런 자리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좀 많이 벌써 한 2주, 어떤 데는 1주 개학이 늦춰졌고요. 또 어느 지역들마다 중고등학교, 초중고가 개학이죠. 개학을 벌써 늦춘 그런 도시들도 있고, 인천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인천이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학교를 닫는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가 일이 훅 터지면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새학기 새 출발, 뭐가 땡 울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힘차게 달려나갈 텐데 느낌은 그런 거죠.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놈에게 총이 언제 울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는 준비하고 하나 둘 셋쯤 있다 빵 울려야 되는데 사람들 말이 마냥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아마 여기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게 뭘까 싶어서 아마 팽팽하게 준비를 하고 달려갈 그 마음 자세가 아마 흐트러진 그런 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속으로는 잘 됐다 싶은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 보니까 공무원 시험들을 봤는데 어떤 공무원 시험, 법정 9급인가요? 법원 9급은 시험을 보고 또 어디 다른 데는 안 보고 또 그것도 혼란입니다. 열심히 시간을 맞춰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맥이 빠지고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예꿈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꿈은 어떻게 방학 안 하면 개학 안 하면 좋으니요? 아니 좋으니? 애들은 좋아요. 엄마 아빠들은 좀 걱정이 많으셔요. 중고등학생들도 아마 개학이 늦어지면 좋은가요? 네. 벌써 너희들은 계획이 다 있구나, 그지? 대학생들도 대학생들은 학교는 벌써 일주일, 2주일 늦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잡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늦어질지도 몰라요. 추세는 아직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무섭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라도 하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고 이게 얼마나 퍼져나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나라 전역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는 아무도 못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낼 것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무슨 누가 우리 교회 설교를 모니터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으셔요? 아닐 겁니다. 조 목사 제정신 아니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예요. 그리고 잡혀갈 때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디서 올지 몰라요. 사라질지도 모르고 모든 가능성은 우리에게 열려있지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늘 그러셨어요. 늘 그러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러셨어요. 정말로 임박한 그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패대기 치는 그 상황에서, 아니면 풀무불 불타는 것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죠.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셔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기 임파워먼트 기도에 오신 새학기 새 출발을 기대하며 오신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목자들 다 말씀드려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엄청 커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17장 좀 앞에 보면요, 키가 얼마나 크냐면은요, 이 사람은 뭐 노트구를 쓰고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하는데 6규빗이랍니다. 신장은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래요.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서부터 손까지예요. 보통 한 45cm쯤 됩니다. 45cm 곱하기 6 하면 얼마죠? 4, 6, 24에다가 5, 6이 30, 270에다 한 뼘 그러면 뭐 20 몇 cm, 한 290쯤 돼요. 290? 말도 안 되게 커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큽니다.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에요. 이 사람이 40일을 그 골짜기에서 떠들어댑니다. 40일간 떠드는 이야기는 간단해요. 나와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와라. 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며? 그렇다면 누구 나와서 한번 나와 싸워보자는 거예요. 나와 싸우자. 40일 동안을 떠들고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40일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모욕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두려워 나가지 못해요. 두려움이 온 골짜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덮고 있는 시절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건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두렵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정치적인 혼란이 사실 그렇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뭐 외교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문제가 많으셔요.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많이 창궐 할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벌써 한 11년 전이죠. 사스가 왔을 때 한 40만 정도, 사스가 아닙니다. 신종플루. 그래가지고 좀 새로 나온 감기였죠. 새로 나온 인플루엔자가 돌았을 때 한 우리나라에 한 40만 정도가 그 감기를 걸렸대요. 40만이면 뭐 4천만, 그냥 4천만은 뭐 아니지만 100명에 1명 정도가 그 감기를 걸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힘들었던 분도 있어요. 그 정도가 될까? 아니면 그 정도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0에 하나입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뭐 지금 제가 뭐 올라올 때까지 인천에 특별히 뭔가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인천이 300만이라고 따지면요, 300만 중에 1명, 300만 분의 1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뭐 확진이 돼서 더 많아진다면 지금은 500명, 600명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5천만 잡으면요, 5천만 분의 500이면 얼마지? 10만 분의 1이죠. 10만 명 중에 지금 1명 정도씩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만 명 중에 하나. 하지만 여기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들은 10만 명 중에 하나가 당하는 아픔 말고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당장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등록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10만 분의 1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뭐죠? 등급 때문에 그리고 수능 때문에 그리고 또 진학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10만 분의 1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뭐 10분의 한 9는 염려하고 있죠. 이건 실제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공포입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어려움이에요. 40일을 골리앗이 그 골짜기를 공포로 뒤덮어버렸어요. 이건 허망한 공포가 아닙니다. 정말로 맞닥뜨린 두려움이에요. 여기 우리 아이들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두려워하시죠. 뭐 고3 부모님들 계셔요. 얘가 어떻게 될까 싶은 거죠. 얘가 어떻게 될까? 대학을 제대로 갈까? 원하는 데 갈까? 아니 또 대학생들만 그런 거, 대학 가는 친구들만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 부모님들 더 아슬아슬해요.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준비하는 시험이 붙을까? 얘가 취직이 될까? 얘가 어떻게 뭐 사람 구실하고 살까? 한 1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거죠. 40일을 두려움이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바이러스의 공포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실제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 바이러스의 공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냥 덮여 있을 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러스는 잠깐 뒤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 기도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골짜기, 지금 이 골짜기에 있는 두려움, 이 골짜기에 있는 공포,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40일을 그랬는데 아무도 나오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래요. 이세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몇 명 있었냐면 8명 있었어요. 아들 8명 중에 이야기를 보면 3명이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셋이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다윗은 막내예요. 궁금하죠? 넘버 1, 2, 3은 군대를 갖고 넘버 8이 지금 여기 군대에 뭐 먹을 거를 전장에 가지고 왔어요. 그럼 넘버 4, 5, 6, 7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들 넷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굴 보냈어요? 막내를 보냈어요. 아마 믿을만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이세가 그래도 넘버 4, 5, 6, 7보다는 넘버 8번이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 보냅니다. 똘똘한 사람일 거예요. 똘똘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서 봐요. 보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두려움이 다윗에겐 낯섭니다. 분명히 두려워들 하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니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기 있는 저 거인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그냥 내가 한번 가서 싸우면 안 되겠냐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지금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동네 그 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키득키득 거려요. 왜? 40일 동안 자기들이 겁먹고 있었는데 넘버 8이 온 거예요. 넘버 8이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냐고 난데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뭐 싸워 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요 어른들, 그러니까 형아들 셋이랑 같이 있었던 어린 이 애가 얘기하는데요, 이 군인들이 좀 야비합니다. 왜? 자기들은 여기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데요 부추겨요. 자꾸 얘기해봐. 그러니 결국 누구에게까지? 사울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형아들 셋은 다윗을 말리죠.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조용히 하라고. 근데 다윗은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조용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른 군인들은 부추기고요, 사울도 불러옵니다.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얘기한 건 아주 어쩌면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양칠 때 곰이랑 사자가 와도 내가 다 물리쳤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이 녀석 정신 차려라 하지 않아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갑옷을 갖다가 여기 다윗에게 입힙니다. 뭔가 싶어요. 뭔가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자기에게 무슨 필살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시여, 나에게 필살기가 있다고, 무슨 취권이나 소권개초나 이런 걸, 아니면 난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아니요, 나 그냥 양치면서 사자나 곰들 좀 쫓아봤다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꼬맹이가. 그러면 말려야 되죠. 근데 사울은 말리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혀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이 사람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얘기할 때 그러죠. 여호와가 나를 지키셨다고. 그래서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는구나. 그래서 사울이 여기 다윗에게 갑옷을 입혔다고? 아닐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갑옷을 입고 나갔겠죠. 하지만 사울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하다. 지금 여기 벌어지는 이야기들은요, 그 같이 둘러싸고 있는 군인들, 부추기는 사람들, 사울, 옷 입히는 이 모습들이 뭐처럼 보이냐면요, 어쩌면 영화 황산벌이라고 있어요. 박중훈 나오고 욕 많이 했던 영화 있는데, 거기 보면 화랑 관창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씁니다. 계백과 싸우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 화랑이 나가는 거죠. 화랑은 뭐예요? 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산화하러 나가는 거예요. 젊고 붉고 아름다운 청년 하나, 소년 하나가 장렬하게 죽어가면 여기 이 군인들은 전의가 불타오릅니다. 와 하고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노린 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버림받는 사람 같아요. 젊은 아이 하나가 어쩌면 사람들을 키득거리면서 여기 희생양 하나 온 거죠. 이걸로 어떻게 반전을 취할 수 있을까? 그냥 그것 하나, 40일간의 두려움, 그것들을 다 어쩌면 밀어버릴 수 있는 희생양으로 다윗이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희생양을 찾아요. 지금 하나 걸린 게 뭐냐면 신천지가 걸렸어요. 걔네들은 큰일 났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때는 유병원이라고 구원파 거기가 걸렸어요. 늘 그래요.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돼요. 여기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희생양을 찾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왜 왕따 이런 일을 하냐면요,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자기들 학교 공부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발전하고 있다면 희생양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인생이 불안한 거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다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다 밀어 넣고 거기에 갖다 쏟아붓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 같아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37절에서 하는 말, 이 말은 굉장히 모집니다. 너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건 뭔가 두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은 이상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희생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희생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막대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 왜? 내가 하는 건 돌 던지기밖에 없어요. 전장에선 가장 약한 겁니다. 돌 던져서 누가 이깁니까? 창을 던지든지 아니면 칼을 휘둘러야지, 아니면 뭔가 전술을 짜야지, 아니면 무슨 그 진영을 갖춰서 가든지. 잘 안 되면, 그죠? 혼자가 안 되면 군대가 뭐 진을 쳐요. 그 군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용비불패라고 만화 있어요. 거기 보면 흑색 고만하죠. 네, 거기 보면 군대가 얼마나 센지 나요. 무림 고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군대 그 진, 그 뭐 맹목적인 거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연약함이에요. 돌, 막대기, 그리고 그거 물매, 그거 들고 갑니다. 뭘 좀 준비를 했어요? 아니, 준비 안 해요. 그냥 이거예요. 자기가 가진 가장 연약함으로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에게 가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이 다윗은 무모해요. 이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여기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요. 약합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아요. 여기 내가 가진 것, 가장 약한 것들이요. 하지만 그것 들고서 그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하죠. 뭐 영화 비슷해요. 반지의 제왕에서요, 그 리골로스인가요? 누구죠? 그 활 쏘는 애처럼 막 달리면서 활 쏘는 것처럼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립니다. 누가 달리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달려요.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바로 달려가서 거기에다가 물맷돌을 꽂아 넣어요. 그리고는 승리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희생양으로 버려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임파워먼트가 되어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뭐 다윗처럼, 우리 제목이죠,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읽게 되면 조금 어려워요. 왜? 내가 다윗인가 하는 거죠. 내가 다윗처럼, 그럼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갈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동일시돼야 되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이 이야기에서 내가 어딜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여기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워 떨고 살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맞설 수 없는 적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맞설 수 없는 적 앞에 서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군가 골리앗과 싸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앞에 나서서 싸우는 이가 있어요. 근데 그 나서서 싸우는 이는 놀랍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대리자가 그 앞에 나와요. 그 연약한 대리자는 뭔가 특별한 무엇을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구하지만 달려나가는 건 그 연약함의 도구를 가지고 그 거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죠. 적은 무너집니다. 거인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승리는 다윗의 것만은 아니에요. 그 대리자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승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달려가는 이 연약한 이, 대신해서 싸우는 이가 누군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입니다. 여기 달려가는 이 희생양, 연약한 자,
연약함으로 이기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시니, 그분이 우리는 누군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가 그냥 다윗의 이야기라면 그래 좋다, 나도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갖다 끼워 넣기 시작하면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라고 알고 있는 곳에서 만나는 바로 그 사건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죽음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열어 제낄 수 없는 문들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감당 못하죠. 뭐가 감당이 안 돼요? 미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2등급 올리는 게 감당이 안 돼요. 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인싸가 되려고 애를 써봐도 아싸인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더 좋은 것들을 만들고 싶지만 부족해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 문제들은 40일 동안 내 앞에 있었어요.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떨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 힘들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힘들었어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일 하는 거, 그거 힘들었고, 세상에 칭찬하고 인정받는 거, 내가 그것들 이뤄낸 적이 없어요. 40일간 나는 그 골짜기에서 두려웠고, 그 거인은 내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거인 그 앞에 상대하실 이로 오십니다. 그냥 위험을 감수하러 오신 것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여기 있는 사무엘 17장처럼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달리면서 가십니다. 연약하지만 달리면서 가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 천군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벌거벗기진 채로 십자가 메고서 그 골고다 그 언덕을 그냥 멈추지 않고 가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으셔요. 아마 가장 빨리 가셨을 거예요. 달려가십니다. 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땐 느립니다. 왜? 지쳤고 얻어맞았고 깨어진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엔 느리지만 예수님 가장 빨리 가셨을 거예요.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들, 그래서 그 거인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그 골고다 그 언덕을 가장 빨리 달리셨겠지만 그건 연약한 발걸음이죠. 육신이 되어 오신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바로 그 연약함으로 깨어지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모든 그 한숨 한 호흡을 몽땅 다 내어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온전히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승리는 누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은 누구에게?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 이스라엘, 유다, 그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공포를 이기고 거인을 이기고 그 다윗이 만드는 승리를 함께 누렸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기신 그 승리는 이제 누구? 우리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거인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됨을, 그리고 나의 것이 되었음을 이제 압니다.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의 승리 후에 칼을 들고 블레셋을 쫓아가며 그것들을 노략하며 거기에 승리, 그것들을 누리듯이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안에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을 된 것을 알기에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그것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승리를 가슴에 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들, 어려움들, 실패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역경들, 그 모든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싸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승리했음을 믿으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붙잡으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이제 세상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도 실패,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오늘 임파워먼트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뭘까 하는 거예요. 힘이 뭘까? 다윗처럼 되겠다는 깨달음이에요? 다윗처럼 되겠다는 용기예요? 그 결심이요? 그게 힘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내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힘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가 소망이 된다는 건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이 임파워먼트, 능력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뭘로? 세상의 무기로? 사울의 갑옷으로? 아니면 무슨 대단한 비전으로? 아니요. 대단한 부요한 그런 것들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의 힘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내 삶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찬송했던 거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십자가가 나의 힘이라고 말한 거, 오늘 여기 있는 학생들 기억하셔요. 공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힘이 뭘까요? 난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는 승리를 믿어요. 그 승리가 나의 것임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 건 그냥 허망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서 길어 오른 것 아닙니다. 길어 올린 것 아닙니다. 십자가 거 위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역사적인 승리,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생명과 능력, 그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음을 붙잡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싸우실 때 그 골짜기에서 거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 거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 다윗처럼 달려나가시기를, 연약함을 가지고도 달려나가시기를, 왜?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승리가 되셨으니 주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힘이 아니에요. 예수가 힘입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공부할 때 어려워요. 공부할 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 공부의 어려움이 나를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에 밀어넣어 나를 죽이지 못할 거예요. 이 공부의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십시오. 연약합니까? 예, 달려가십시오. 그것 향해서 달려가는 거 부딪히죠. 그러면 누가 깨집니까? 내가 깨질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공부 때문에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히셔요. 왜? 주의 승리,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도전할 수 있어요. 늘 소망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어요. 내 연약하지만 소리치며 함께 뛰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격려하며 함께 뛰어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셨어요.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새 힘으로 달려가십시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합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기셨고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니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 그 거인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나갈 때 조금씩 마음이 흔들흔들하면 누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셔요. 십자가 그 능력을 보셔요.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여러분들 외치셔요. 크게 외치셔요. 주가 이기셨어요. 그러니 내가 간다고 말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들 놓치지 마시고 이것으로 날마다 강건해지시고 튼튼해지시고 용감해지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새 학기 새 출발을 앞에 두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습니다. 버림받으신 것 같으나 연약한 것 같으나 그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그 승리가 이제 우리의 것인 것을 믿으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아니라
주의 승리를 믿으며 외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외치며 달려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달려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날마다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